코기토 에르고 숨, 라틴어로 코기토 에르고 숨 이런 말은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하는 그런 말인데,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에 코기토 에르고 숨 이러면서 우리 철학하는 사람의 그 명제, 철학의 명제를 되뇌이면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생각하는 만큼 존재한다. 이런 말을 이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남겼는데, 생각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최근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변화하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은 변화하는 만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만큼 변화한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은 우리 생각하는 만큼의 세계를 살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얼마만큼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이 달라지면은 생각이 달라질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달라진다 할지라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불평하는 사람이 환경이 좋아졌다고 불평을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불평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평을 합니다.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을 해요.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이 변화되는 것, 그것보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 생각이 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말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어야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고, 행동이 변화되어야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먼저 변화하지 않고는 절대로 말과 행동이, 신앙과 인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생각 없이 말한대. 아무런 생각 없이 결정한대요.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한대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역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나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예배당에 와 있더라.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은 교회 가야 된다.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 생각을 하는 존재. 얼마나 간단한 것 같지만은 중요한 명제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러는 이야기입니다. 자,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5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일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서 당신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사랑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의 사람은 영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구나, 영의 사람이구나 판단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우리 인간을 세 부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게 뭐냐?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는데 온전히 보존되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자, 영과 혼을 구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혼이 무엇인지 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영적인 생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이 무엇인지 혼이 무엇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생명이 온전히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혼에 속하는 것을 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에 속하는 것을 혼으로 이렇게 혼돈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온전히 영위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자, 몸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입니다. 혼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예요. 영은 무엇이냐?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자, 몸에는 우리 5가지 느낌이 있어요. 자각을 갖는 오관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몸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를 식별할 수 있어요. 물질적의 세계와 왕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 대한 지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혼은 우리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주축이 되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혼은 우리 영과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자, 혼이 사람이 존재하도록 도움을 주는 지력, 정보를 이제 관장하는 것이죠. 또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혼을 자아에 대한 자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과 왕래하는 이것이 영이에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인데 이 2가지 사이에 있는 것이 혼입니다. 우리 혼의 임무는 영과 우리 육이 온전히 존재하도록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그것이 혼이 하는 일이에요.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왕래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 안에 거하시고 자아는 혼 안에 거하고 지각은 몸 안에 거합니다. 자, 영이
몸을 직접 다스리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요. 반드시 어떤 매개체를 통해야만 그게 가능한데 그 매개체는 바로 영과 몸의 접촉으로 산출된 그런 사람의 혼입니다. 자,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존재를 다스렸던 온 존재를 이 혼을 통해 다스렸던 것이 영이었어요. 인간의 범죄하기 전에 이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영 자체로는 움직일 수 없지만은 이 영이 혼에 반응을 해서 이 혼이 영적인 역할을, 영적인 사명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사실을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을 보면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6절.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혼이 주를 드높이며 47절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자,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건 현재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미 기뻐하였다. 자, 여기 시제가 바뀐 것은 기쁨이 먼저입니다. 영의 기쁨이 먼저예요. 그리고 혼이 주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니까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이 먼저입니다. 이 영의 기쁨, 영의 기쁨을 혼에다가 전달을 하는데 이 혼이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영적인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혼이 거스리는 거예요. 혼이 영이 지배를 할 때, 영이 지시를 할 때에 나는 그거 따르지 않겠다. 거부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이 혼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영이 그 사람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여러분 자유의지라 그래요.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있지만은 마귀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일에 사로잡혀서 영의 생각을 우선시하고 영을 귀하게 대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적인 것하고 상관없이 육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는 영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아요.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영이 그냥 작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 영이 긴장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딱 예배 시간 되면 우선 육신부터 이 혼이 이제부터는 자는 거다. 자는 거다. 졸아라. 졸아라.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게 설교 시작하면 조는 거예요. 희한하게 설교 끝나면 번쩍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혼이 육신에 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내가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둔해졌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그죠?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아요. 희한하게 잠이 와. 이야, 나 잠이 안 오는 사람인데 참 교회만 가면 잠이 와요. 나 수면제 필요 없어요. 오늘 교회 가면 돼. 여러분 찬양을 불러도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노래방에 가면 막 펄펄 날리는 거예요. 기적 뭐 이렇게. 여러분 참 이상하죠. 찬양하려면 그냥 힘이 안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의 생각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성령의 생각이 약하니까 아니 헌금을 이제는 줄여야 되겠다. 여러분 영의 생각이 점점 감퇴되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관심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께 더 드리고 영적인 것을 더 우선해야 되겠다. 여러분 육신의 일이 앞서니까요. 즐거움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물과 기름은 서로가 일치하지 않는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할 때에 이게 하나 되지를 못해요. 이게 아주 다 따로따로입니다. 자, 우리 생각의 주머니에 우리 10갤런이 들어간다고 하십시다. 그럼 성령의 생각이 2갤런이 들어가면은 육의 생각이 8갤런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육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육의 그 퍼센테이지가 높으니까 그 퍼센테이지 따로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생각이 8갤런, 육의 생각이 2갤런이라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많이 차지할수록 육신의 생각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강한 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제가 유산균, 유해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몸에도 유산균, 몸에 좋은 유산균이 많아지면은 중간균들이 다 유산균으로 몰려가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존재. 왜냐하면 항상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든지 하게 돼 있고 또 그 생각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생각에 의해서 감정이 생기고 의지가 작동해서 우리 수족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의 생각을 반드시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정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부분이 이제 강화되는 사람들이 철학자가 됩니다. 과학자도 됩니다. 사업가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영의 생각에 소속되지 않으면 그것은 혼적인 그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많은 공헌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적으로 선을 이루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고 혼적인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은 혼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많이 하시고 영이 거듭나고 영의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참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인 일에 깊이 관심하고 영을 높이며 우리 영적인 세계를 참 영안을 열고 활짝 들여다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